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누구 고백이지요? 아니에요. 내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지만 지금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네,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연상하는 십자가를 높이 세운 예배당은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당 건물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그 공간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최초로 성전을 지어 건축하고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성전과 연관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성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처음이 있으니까 뭣도 있겠어요? 마지막도 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사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했더랍니다. 또 그것을 헤롯이 유대를 통치할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개축합니다. 세부적인 공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언제 성전 공사가 끝났느냐? 기원 후 63년에 성전 공사를 마쳤더랍니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성전도 7년이 지난 다음에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옛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 모리아산,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돈을 주고 샀던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찾아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지요? 모스크입니다. 황금돔 모스크인데요. 그 성전터에는 성전은 없고 이 모스크가 대신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전은 있더라 없더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예배당입니다. 혹은 교회당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전은 있더라 없더라? 근데 있어요. 말장난 같은 소리이겠습니다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실제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운다는 것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바로 당신의 뭘 가리켰더라고요? 육체,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주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전의 개념이 우리 주님의 몸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그 의미가 이어지고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건물의 특징이 강하겠지요. 반대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 사실은 건물의 특징이기보다는 그 신앙과 모임의 특징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고 또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세워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속감, 책임감.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두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12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도마다 다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 말고도 각 지파마다 족장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봉헌식에 초청하고 불러 모았더랍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냥 왔느냐? 아니요. 그에 따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모였더라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 거예요. 왕이 불렀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왕이 부른 것은 성전을 봉헌하려고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은 사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빠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실은 이들이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실 본래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이 절기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차 한 대 제대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제 눈에는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인천이라도요 1시간 반씩 지하철 타고 걸어서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또 주일마다 저렇게 꼬맹이들 다 깨워가지고 씻겨서 입혀가지고 막 둘씩 이렇게 안고 오는 거 보세요. 집사님들 대단하지 않아요? 볼 때마다 고맙고 제 눈엔 저것이 다 기적처럼 보여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가리켜서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이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평제일교회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사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주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심으셨고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역사 가운데 소속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촛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성경이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본래 그 뜻이 뭐냐면 집입니다. 그냥 집이에요, 집.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천주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해 쓰다 보니까 그것이 성전으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크기 때문에? 혹은 돌로 쌓고 백향목을 두르고 금칠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솔로몬이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한 것도 무엇을 보관하려고요? 언약궤 보관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만약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이트예요. 그냥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집의 가장 깊숙한 곳, 그걸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 언약궤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이 무엇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 언약궤,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상자거든요. 그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출애굽 당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을 궤 안에 넣은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즉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 가지고 부족했다면 그 언약궤 안에다가 다른 것도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큰 건물을 연상하거나 요즘 교회라면 뭐 카페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상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라면 이러이러해야 돼. 어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면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면서 놀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좀 정리하면 감각주의, 신비주의, 이상주의, 개인주의 등등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오해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기록한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사대교회에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래요.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회고요. 교인 같아요. 근데 실상 주님 보시기엔 어떻더라고요? 죽었대요. 이 죽었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사는 걸까?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 노릇한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걸 거예요. 고전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칠기로 유명한 바다 한 모퉁이 바닷가에 라이프 가드 클럽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 거예요.
이 클럽은 혹시라도 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클럽이었습니다. 험한 풍랑에 조난당한 선원들을 구하기도 하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들의 모임의 목적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클럽의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또 바다에 매일 사람이 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 이 클럽은요, 하나의 친교 모임으로 지역사회의 유명한 사교 클럽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클럽에 조난당한 사람을 위해 뛰어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왜냐? 그들은 서로 친교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느낌이 오지요? 성전을 지어 봉헌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탄식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7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나서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을 수고했더랍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노년에 그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헛되대요. 그냥 헛된 게 아니라 5번씩이나 헛되단 말을 외칩니다. 이 말을 충청도식으로 좀 바꿔 표현하면 다 쓸데없슈, 그 소리예요. 평생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쓸데없이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함께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쫓아 소속감과 책임감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부평제일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